창세기 백문백답 선악과 언약.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두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와는 원래 지정하다라는 엄격한 뜻이 있다. 즉,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엄하게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 임의로 먹다라고 하는 기본 뜻을 지닌 아칼이 두 번 여기는 반복이 되어 사용되거든요. 아콜, 토켈 해가지고요. 아칼은 부정사 절대형이고 뒤에 나오는 토칼은 2인称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이처럼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 것은 이어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앞으로 계속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곳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얼마든지 먹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선악과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만 못 먹으라고, 이거 다른 거 다 못 먹으라고 한 게 아니야. 요것만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마치 그곳에는 얼마든지 허용된 아름답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손하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의도적으로 따먹었음을 미리 말씀하시는 듯하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토칼. 로는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불변사고 토칼은 먹다라는 뜻을 가진 아칼의 미완료형입니다. 로가 미완료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 명령으로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 금하는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금지 명령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리 종합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가치는 인간이 신의 보호를 받는 애완동물로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체로서 도덕적 본성을 조차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에덴에 실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공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지만은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서 나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석이죠. 선악과에 대한 검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조건적인 자유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유란 곧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저 잘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악과를 주셨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과 불순종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시고 이 제안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석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먹는 날에는 빼욤 아칼레카. 이 지극하면 먹는 날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먹는 즉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원어 의미가요. 실제로 먹는 바로 그날 인류의 사망이 시작되었죠. 왜 그날 먹었는데 그만 안 죽고 903살까지 살았냐 이게 아니고 이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도래했죠. 그날 그 시간 때문에 바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죽음, 인류의 사망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죽었지만 그 죽음은 바로 그날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 시작된 죽음이 적용되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죽다가 두 번 반복된 문장 구조로서 모트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고 타무트는 2인称 단수 미완료형으로서 너는 죽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부정사 절대형이 동일한 동사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 그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어법을 통해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타무트, 죽으리라의 미완료형은 계속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을 실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그 언약대로 그 죄의 대가는 모든 인류에게 생내적으로 유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5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반면에 11장의 족보는 죽었다가 없습니다. 11장 셈 족보 보십시오.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 사한 후 자녀를 낳았으며 또 아르박사는 35세를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가 없죠. 낳았다. 몇 년을 더 살면서 낳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죠?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요.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 기록에는 죽었다가 없이 낳았다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그럼 이것과 비교할 때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절실한 내용은 뭡니까? 그렇지만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의 죽었다는 마무리는요. 선악과 언약이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영적 죽음을 경험했고 그 결과는 수치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가리키는 시도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나타난 거죠. 영적 죽음, 이 수치심 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 바로 모두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로부터 임하게 된 거죠. 사람은 죽는다 하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선악과 사건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 당연히 죽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선악과 금령,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창세기 3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